창세기 14장. 당시의 시나라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아람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 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시 손담 아래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아랑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고르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한 심정으로 우리 채널을 또 방문해 주셨을 텐데 우리 함께 저도 은혜 함께 받고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통독을 하셨고 이제 그 강해의 말씀을 들을 텐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하는 가나안 북부 동맹군이 소돔을 쳐들어와 수많은 물품과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다. 인신매매에 갔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소돔에는 누가 살고 있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들도 살고 있었죠. 그 인신매매, 그 포로들 안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들은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특공대를 조직하죠. 318명의 특공대를 조직해서 가나안 북부 동맹군과 치열한 싸움을 합니다. 그 치열한 전투 끝에 그들을 쳐부수고 롯을 비롯한 모든 포로들을 구출해서 이제 돌아오게 되어졌죠. 사람들만 구출한 것이 아니라 빼앗겼던 재물들까지
모두 다 되찾아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그 개선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의 영접을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한 귀한 말씀이 오늘 창세기 14장의 그 내용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떠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교훈을 주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면 사탄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즉시로 318명의 특공대를 조직해서 가나안 북부 동맹군들과 전투를 벌여 그들을 격파하고 조카 롯을 비롯한 모든 가족들, 그리고 소돔성에 있었던 포로들, 가나안 남부 사람들이 약탈해 갔던 재물까지 모두 다 찾아와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가나안 북부 동맹군은 적어도 수만 명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군사의 숫자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군사들 318명은 가나안 북부 동맹군과 사실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페르시아와 맞서 싸운 그리스 300명의 무장된 스파르타도 아니고, 그리고 대부분 어떤 출신입니까? 아브라함이 목동 출신이에요. 유목민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그 동맹군 정예군을 상대하여 맞서 싸운다는 것, 이것은 우리 말에 계란을 바위에 치는 것이라는 이야기처럼 그런 것과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절대적인 열세의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자신과 늘 동행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강한 손길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가나안 북부 동맹군의 진영을 향하여 돌격해 들어갈 수가 있었고, 그 결과 그 막강했던 동맹군을 격파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비록 약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누구처럼,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 아브라함처럼 의지하고 나가게 될 때 우리의 원수인 사탄과 그에 속한 세상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이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찬송에도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크도다, 많도다. 우리는 약하지만 누가 강하시죠? 하나님이 강하시죠. 우리는 패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이기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의 삶이고, 우리는 그렇게 또 살아야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세상에서 승리한 자는 하늘에서 주님의 영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멜기세덱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는 아브라함을 영접하여 떡과 포도주를 주고 복을 빌어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영적으로 볼 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와 평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으로서 우리 성도들을 가리킨다는 이야기지요. 따라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했다고 한 사실은 장차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하늘나라로 개선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을 친히 영접하여 주실 것을 보여주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목사님의 고백을 보면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장차 우리가 마치 아브라함이 싸움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 제사장이 나아가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의 지치고 상한 육체와 심신을 위로해 주면서 환호해 주고 극진히 영접을 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영적 싸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로 마감하고 우리가 죽어 본향인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마중 나와 영접해 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지치고 상했었던 이 모든 영혼들을 위로해 주고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복을 빌어 주었듯이 승리한 우리를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성도들의 상급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내려주시라고 요청해 주실 것이고 아름다운 면류관을 씌워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이 때로는 힘들고 버겁고 어렵고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인내로서 부단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숙한 우리 구독자들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성도는 반드시 타인의 권리만큼은 존중해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 사람입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좌하리라. 그때 롯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택하여 들어간 땅이 소알 땅, 소돔 고모라에 있는 데를 들어갔거든요. 아무튼 롯이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을 구하기 위해 그돌라오멜과 함께 가나안 동맹을 맺었던 그 왕들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졌죠. 결과적으로 소돔 왕에게 아브라함은 누구와 같았냐면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족장이었어요. 소돔이 침탈을 당하고 사람들 인신매매로 빼앗기고 재물들 다 빼앗길 때 손을 쓸 수가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가서 싸워주고 찾아오고 사람들 구해내고 그러니 얼마나 그 고마운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이르기를 사람은 내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나 취한 물품은 모두 아브라함 당신이 가지십시오. 괜찮습니다. 수고에 대한 담례로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이 내 생명도 구했지만 우리가 사는 소돔의 그 왕으로서의 위치도 지켜주고 정치적인 생명까지 구해 주었다. 너무 고맙다. 작지만 보상이니까 걷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어진 승리의 전리품에 손을 대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해 버렸어요. 즉 나에 대한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에 아브라함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뭐 포기하는 것은 괜찮아. 뭐 그 안 받으면 됐지 뭐. 그러나 나와 생사를 같이 하고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들의 분깃만큼은 내가 취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권리 포기를 빌미로 다른 사람들의 권리까지 포기하도록 요구하거나 압박하거나 그렇게 한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인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가지지 않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몫은 반드시 풍성히 채워달라 요구하면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것도 자신이 그것을 찾아주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요즘 토사구팽이라고 할까요? 어렵고 힘들 때는 손을 내밀어 같이 일을 하자 도와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수습해 놓고 또 모든 것들을 잘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가서 그냥 뱉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뭐 엊그제도 우리나라 이 국가적으로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었지 않습니까? 자기는 쏙 빠져나가고 그 밑에서 일했던 그 부하들 그 다 책임지게 만들고 말이죠. 오늘도 보니까 707 특임대장 나와서 모든 죄는 자기가 지고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사과 몇 마디로 그냥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면에서 족장 시대에 족장답고 어른다운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도 이런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어려울 때 와서 도와달라 이야기하고 모든 것이 수습이 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가니 토사구팽하듯이 내팽개친다? 내가 안 먹을 테니까 너희들도 먹지 말라. 내가 못 먹으면 너희들도 못 먹어야 된다. 굶어도 같이 굶고 챙겨도 같이 챙겨야 한다.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챙겨주고 후배들을 챙겨주고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임을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간혹 선한 목적을 이룬다는 명분하에 다른 사람의 인격과 권리를 무시하고 침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타인의 인격이나 아니면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 권한까지 침해해 가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그 자체가 선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혹 세상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자기 직원을 다루거나 사람을 다루거나 함부로 하고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일을 보시거나 당사자로서 경험한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타인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나를 희생할 줄 아는 자세를 길러야 그것이 참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타인의 권리만큼은 존중해 줄 수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면서 사탄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수 잘 믿고 승리하여 하늘나라에서 우리 주님의 영접을 받는 멜기세덱 앞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브라함처럼 사단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 하늘에서 주님의 영접을 받게 된다는 이 말씀의 교훈을 새겨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나도 소중하지만 타인의 권리만큼은 존중해 줄 아는 성숙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